할렐루야. 12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그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의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고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한 주가 시작됩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도 이제 24장이니까 이번 올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가 23장에 보면 내가 나이가 많이 많아서 늙은지라 나는 온 세상이 길로 가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도시거든요. 길갈 세겜 이르는 쪽인데 여기에서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오늘 읽으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데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엄숙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물려준 집 잘 지켜라 뭐 이러시겠어요? 야, 너는 그랬지만 너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공부 잘 시켜서 뭐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아빠 엄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믿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간다.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를 보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의 시작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쪽은 이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문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메조가 이렇게 만나서 중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그 이방의 찬란한 그 고대 문명의 도시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1세대고 제가 2세대고 저희 아이들이 3세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그렇지 않을까. 또는 좀 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은 선교사를 통해서 믿었다든지 더 일찍 믿으면 4세대 정도, 또 때로는 아마 5세대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강 저쪽에서 섬겼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강 저쪽.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쪽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거기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뜻이 의미가 유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브리 이런 뜻이 강을 건너서 여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여행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이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고 이 창세기 12장 15장이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일산에서 남았고요.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에서가 형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따라갔고요. 야곱은 이제 약속의 아들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70명이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는데 그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끌어내었더니 제일 먼저 홍해가 가로막았고 바로가 마병을 일으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때로는 아말렉이 뒤에서 쫓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백성들을 속여서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게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고 11절 보면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7 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쫓아내고 오늘날 너희를 그들의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얻은 것은 12절에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너희가 너희가 얻은 성읍들, 땅을 얻었고 성읍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수고한 거나 너희가 건설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대로 주신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24장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커버넌트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돌보셨고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셨고 지금 너희가 땅을 얻기까지 지금까지 돌보셨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 얘기입니다. 나는 떠난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떠났다. 우리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이냐?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이게 신앙은 뭐 어떻게 강요할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고 그 길을 설명할 수 있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백이다.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 뜻을 따라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고 언약이 주어졌지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사사기의 절반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와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얻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인 거죠.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그것의 반복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그 길을 걸었잖아요. 이미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고 사실 우리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은 이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또 너희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건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고 그때도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언약,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복을 택한지 저주를 택할지 오직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그러면 에발산에 가면 그 돌산이거든요. 돌산에서 고생하며 사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한다면 초록이 우거진 삶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면서 살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것을 바라보고, 사실 우리는 이제 누가 때려 죽여도 발로 차도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부모가 어쨌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는 지금은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아직 그들이 다 자기의 신앙은 아니에요.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확실한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교육 중에 있고 아직은 세워가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또 믿음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사실은 모든 부모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이죠. 다른 거는 어떻게 살든 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든 살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예 폐허 속에서도 살았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도 살았는데 그런 걸 걱정하겠어요. 뭘 먹고 사는지 그걸 걱정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버릴까 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 기성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그들에게 있다. 우리는 언약을 상기시키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간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은 없다.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마지막 죽기 전에 언약을 재갱신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이자 언약의 갱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신실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2026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 간증을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떠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는 이 광야의 2세대가 떠날 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평안한 이 3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언약에 신실할 것인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 속에 놓인 것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속에서도 또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또 우리가 앞두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